지난주에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단순한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나이 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도대체 뭐지? 믿음의 그 큰 걸음을 한 것이죠. 그렇지, 이삭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좋은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같이 붙드는 그 믿음의 배필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큰 걸음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첫째 이름은 에서요, 둘째 이름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근데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 에서와 그 형제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선택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신 선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인데,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단지 에서 야곱 이런 게 아니라 그 민족이죠. 민족.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는 작은 힌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것을 아주 가치 없고 하찮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무게를 둡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현실적인 삶 속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거기에 참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야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여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는 그 큰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작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는 몰라.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이삭,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아들인데요, 아마도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아주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붉고 털이 북슬북슬 나 있고 거친 야생마처럼 바깥들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에서였습니다. 에서.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털도 안 났어요. 피부가 매끈매끈해. 그리고 온화하고 좀 조용히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집에서 엄마를 도와 요리하고 소꿉놀이하고 이렇게 꼼꼼하고 계산 잘하고 머리 굴리고, 에서는 그냥 머리 쓰는 것보다는 그냥 몸을 쓰고 그냥 씩씩하고, 옛날에는 그게 인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영웅들이 다 사냥꾼들이야. 영웅들이 현실에 빨리 판단하고 힘있고 그죠? 그런 영웅들 인기가 참 많았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집안일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생의 짐승을 잡기보다는 집에서 소, 양 키우는 그런 일들, 가축 키우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보단 둘째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전혀 아니고, 그래서 씩씩한 그냥 남자보다는 조금 온화하고 여성적인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요즘에 이제 사람 만나면 MBTI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MBTI 뭐 I인지 T인지 F인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격이 어떻든지 다르다. 둘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 다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랐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차이가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그의 인생관이 달랐어요. 그 인생관이 이 팥죽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팥죽 사건.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그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궁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궁리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사냥은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이죠. 사냥해 보셨습니까? 사냥.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을 따라서 새총 들고 뭐 새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해보거나, 특별히 토끼 야 토끼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웬걸 토끼가 우리를 잡게 생겼더라.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야 저기 딱 없어졌어 금방. 토끼가 산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야 그럼 토끼 발자국을 쫓아가자. 토끼 발자국 눈에 이렇게 찍혀 있는 토끼 발자국 따라가면 토끼 잡을 수 있지 않나? 야 토끼가 똑똑해요. 그래서 막 사방에 찍어놨어.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어. 우리가 토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 야 사냥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라도 잡으면 그거를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거 들쳐매고 며칠을 뛰어다녀야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친 그런 일들이 사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지쳐 있어. 그리고 막 눈이 꺼질 것 같아. 배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 마침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냄새가 너무 좋은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지 그 팥죽이란 말도 못하고 그 붉은 거 좀 줘요. 그 붉은 것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형한테 그래 그러면 형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몇 분 차이도 안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 붙들고 났으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 그래도 첫째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는데 에서 야곱은 계속 그걸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반응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야곱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꺼낼까 말까 작전을 막 수도 없이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야 그 팥죽 당장 줘라. 내가 당장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덩어리 내리였더라. 아멘. 예,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뭐 장자의 명분은 가족의 대표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가족을 이렇게 다스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는 2배나,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첫째 아들에게 상속을 2배나 해주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 공평하게 아들이나 딸이나 다 공평하게 이렇게 상속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2배의 이렇게 상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신앙의 관점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가족의 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뭐 야곱이든 리브가 엄마든 뭐 이야기를 해주긴 했을 텐데 에서는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성경이 뭐라고 여기 말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게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죠.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팥죽 먹는 게 중요하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네,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참 좋은 거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데 내가 그거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다면 에서는 아이고 그거 뭐 그 노인네들이 하는 이야기지 뭐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한가.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 그거 너나 가져라 너나 가져. 그리고 그 팥죽이나 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사고 방식,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뭐 여러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사냥을 하냐 가축을 이렇게 하냐 뭐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가 모든 것보다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이삭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자세가 둘 중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거 나는 관심 쓸 일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거 그거는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가볍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부모님이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복, 그것들을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이런 팥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이고 저
에서 참 어리석구나.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귀중한 거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생각하며 느끼게 됩니다. 뭐요? 에서에게 있어서 팥죽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까지 굶어 보셨어요? 저는 배가 고프면 잘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자주 먹게 돼. 자주 먹고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또 먹게 돼요.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 배가 고프면 잘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큰 힘을 쓰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거친 야생 짐승들과 씨름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배고픔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쓰러질 것 같은데, 그 팥죽이 얼마나 귀중한 문제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팥죽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생각.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르면 팥죽 뭐 그거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팥죽은 에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팥죽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팥죽이 될까요? 당장 눈앞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 당장 내 눈앞에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성적. 이거 성적 떨어지면은 그 0.1점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당장 중요한 게 성적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대학이야. 대학 간판. 어디 대학 들어가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설날에도 안 가요. 설날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당장 눈앞에 중요한 팥죽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절하죠.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거 없으면 실패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웬만한 중고등부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없어. 아무리 그냥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없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없어. 절대 안 나오면 안 될 목사 아들만 있어. 이게 팥죽 아닙니까? 팥죽. 예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좀 말씀 좀 덜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게 고3입니다. 고3 1년은 쉴게요. 1년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 고3 1년은 쉬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팥죽 아니겠습니까? 팥죽.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 팥죽이 많이 있겠죠. 당장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생활은 언감생신이지.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큰 문제 일어나나? 가면 좋죠. 그렇지만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좀 성공해서 갈게요. 나중에 좀 돈 벌어놓고 여유 생기면 갈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 승진을 해야지요. 예,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관계, 이 사람이 내 상사예요. 이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 이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며 당장 우리 눈앞에 팥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이 팥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 여러분들 이 팥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무시 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팥죽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결코.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팥죽 에서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에서만 막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팥죽.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 그 팥죽 중요한 것 안다. 그 팥죽이 너에게 필요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팥죽에 넘어가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득, 당장의 현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약속, 더 큰 축복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래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았었지.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을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 약속을 소중하게 붙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예,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팥죽 그거 먹을 수 있지요.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크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 부정하면은 뭐 이데아 그냥 현실을 벗어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아주 중요하고 막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예, 그것을 위해 상담도 해주고 그것을 위해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캐롤같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비록 당장 내게 다가오는 현실도 막중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때문에 가볍게 이것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